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목회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속담 중에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속담 말하는 것이 살짝 부담스럽긴 한데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일은 잘하면서 정작 본인과 연관된 일을 잘 못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오늘 제가 딱 그렇습니다. 지금껏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해봤지만 목회자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되게 고민되고 어려웠습니다. 어떤 주제로 무슨 말씀을 전할지 한참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책장에 꽂혀 있는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면요, 누가 과연 그리스도의 참 사도인가라는 책입니다. 신약학 교수이신 박익수 교수님이 쓴 고린도후서 주석집인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린도후서 수업 들을 때 교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 책이 제 눈에 들어왔고, 누가 과연 그리스도의 참 사도인가라는 이 한 문장이 제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당황스러웠던 것은 누가 과연 그리스도의 참 사도인가라는 이 물음에 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사도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소명 주셔서 제 삶을 드리겠다고 서원했고 그렇게 결단하고 들어선 목회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 전도사 시절까지 합치면 대략 20년 정도 전도사로 목사로 지금껏 불리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그리스도의 참 사도인가라는 물음에 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참 사도입니다라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저에게 너무나 큰 떨림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참 사도입니까? 라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신 여러분은 예수님의 곧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맞으신가요? 누가 과연 그리스도의 참 제자입니까? 라는 물음에 여러분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참 제자입니다, 내가 진짜 제자입니다 라고 망설임 없이 답할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참 사도 곧 참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누가 과연 그리스도의 참 사도인지, 누가 과연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한 전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눈물의 편지입니다. 눈물의 편지.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울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의아한 것이 사실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담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 바울을 향해서 가면 죽는다고, 너무 위험하니 가지 마시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만류를 합니다. 가지 마시라고. 근데 그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히고 죽는다라는 것 바울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조차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울면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 의아합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며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비방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약점들을 드러내며 바울을 비난했고 공격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글은 참 잘 썼는데 말이 조금 어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사도냐, 사도라면서 왜 그렇게 말을 못하냐라고 비난했고요.
또 자비량 선교를 하는 바울을 향해서 오죽 못났으면 교회의 재정적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느냐고 비웃었습니다. 또 심지어 왜 그렇게 못생겼냐고. 여러분, 바울은요, 안타깝게도 대머리에 못생겼거든요. 그렇게 바울을 비방했고 결국 멋지고 장황한 거짓 선지자들의 언변에 넘어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빌립보로 다시 올라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바울이었지만 자신이 사랑했던 성도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았을 때 그 슬픔은 바울에게도 너무나 큰 아픔이었고 상처였던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요, 이 편지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변론해야 됩니다. 증명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내가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변론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바울이었다면요, 저는 먼저 제 학벌을 자랑할 겁니다.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고 소위 명문대에 나온 수재이고 박사학위도 갖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비방할 만큼 그렇게 나는 무식하고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가문과 혈통을 자랑할 겁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히브리인이며 나의 집안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재력과 권세가 있는 집안이다. 사실 바울에게는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어필할 만한 많은 강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자신이 참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한 것들은 이런 바울의 강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복음 전하면서 겪었던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이야기합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약점들과 아픔들과 눈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요,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25절에서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당하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냈고 26절에 수없이 많은 위험이 있었으며 27절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자신이 지금 참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어필해도 시원찮을 판에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하며 당한 고난들을 열거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랑거리가 많은 바울이었는데 왜 그런 것들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복음 전하다가 받은 고난들만 잔뜩 자랑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참 사도의 모습은, 참 제자의 모습은 언변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고 학벌이 좋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자제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또 그 길은 좁고 협착한 좁은 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예수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제자란 누구냐? 바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유언장과 같은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아예 대놓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디모데야,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즉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도 주님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갇히고 심지어 죽을지도 모르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고난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데, 제자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자신이 있으신가요? 뭔가 답답하고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다른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만약 참 사도란, 진정한 제자란 과연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제자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능력과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이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라고 설교한다면 하나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참 제자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바울이 준 답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에 짊어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누가 과연 그리스도의 참 사도인가, 참 제자인가라는 물음에 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참 사도입니다, 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입니다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싫고 무섭거든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우리 그렇게 다 찬양 부르잖아요. 지난주 임원 임명 예배 때 우리 그렇게 다 찬양 불렀잖아요. 그런데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제가 받고 싶고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그냥 주님 혼자 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마스 민저의 달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경고의 말처럼 모든 고난은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우리에게는 이미 다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하늘의 축복만 누리면 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고난보다는 영광을, 헌신보다는 축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지금 여러분은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계신가요? 혹시 이 물음에 목사님 저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지고 나 따라와라. 그런 의미에서 만약 지금 내 삶에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번거롭고 손해보고 눈물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수고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면 지금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벽잠 많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다면, 그렇게 깨어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제자가 맞습니다. 설거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데 교회 주방에 나오셔서 그 싫어하는 설거지 주님 위해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시다면 제자가 맞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샘터장이란 귀한 사명 주셔서 묵묵히 샘터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계신다면 제자가 맞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먼저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준다면 제자가 맞습니다. 손해인 것 알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셨다면 제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맞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 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저의 외갓집은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전면 문갑도라는 섬입니다. 저희 외갓집이.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정면 문갑도. 사실 이 덕정면이라는 것도 덕적도라는 섬인데 그곳에서 배 타고 더 들어가야 되는 곳이 들어가면 나오는 곳이 문갑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이 저희 외갓집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갓집은요 거의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 장성에서 몇 해 전에 가 보았는데요. 예전에는 1,000명도 넘게 모여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 떠나고 가구 수가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근데 그 섬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직업 특성상 교회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 교회 바닥이 아직도 나무 바닥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래된 장의자 5개가 놓여져 있는 전형적인 시골 교회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요, 교회 한쪽 벽면에 매년 추수감사절에 전교인이 모여서 찍은 사진이 연도별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재밌었습니다. 첫 사진에는 분명 갓난아기였는데 다음 사진에는 그 애가 서 있고 그 다음 사진에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유치원 들어가고 중학교 교복 입고 있고 고등학교 교복 입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는 그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세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둘 사진 속에서 사라져 가셨고 또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하고 변하는 그 세월의 흔적들이 이 사진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요, 이 모든 사진 가운데 목사님이 계셨는데 첫 사진에 분명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젊고 건장하셨던 목사님이 마지막 사진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 목사님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연도별로 사진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마지막 사진 앞에 섰을 때 문득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신목사야, 만약 저 다음 사진 가운데 서 있는 목사가 너라고 한다면 너는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은요, 하나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였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과 처지 다 아시잖아요. 저희 집에는 학교 다니고 있고 또 학교 다녀야 할 애만 셋입니다. 그런데 배를 한 번도 아니고 2번 갈아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섬으로 가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아시네요. 진짜로 못합니다. 하나님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고개를 젓고 있는데 문득 그런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실망스러운 겁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했지만 정작 아골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갈 마음도 없었고 자신도 없었고 믿음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제 믿음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울었고 또 정말 하나님이 이 섬에서 목회라고 하라고 하실까 봐 무섭고 막막해서 울었고 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저를 그래도 이만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실컷 울다가 주님 이런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교회 밖으로 나오는데 그 사진 속 머리 희끗희끗한 목사님이 앞에 계신 겁니다. 아,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싶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개집 외손자입니다. 감리교 목사인데 교회가 보여서 잠깐 기도하려고 들렀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며 이 목사님 얼굴을 가까이서 보았는데요. 사진에서는 이제 곧 은퇴하실 것 같이 연세가 되게 많아 보이셨는데 실물을 보니까 사진보다 동안이셨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었는데 제가 거기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퇴하시려면 아직 한참 남으셨더라고요. 당분간은 하나님이 저를 그 섬으로 부르시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요, 하나님 혹시 만약에 이 섬으로 부르실 거라면
이왕이면 애들 셋 고등학교 졸업하면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토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정말 약하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약하구나. 지금껏 강한 줄 알았습니다.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든 주님 맡겨주시면 부흥시킬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약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누가 과연 그리스도의 참 사도입니까? 라는 물음에 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참 사도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 대단한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위대한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 약함을 알기에 그저 천국 한 모퉁이라도 잘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만약 저에게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렇게 답할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송가 450장 가사처럼 이 세상 이변하는 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이 세상 살 때 너 뭐 하다 왔냐라고 주님 물으신다면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 제가 이 세상 살 때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었고요. 주님 제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였고요. 주님 제가 이렇게 많은 인기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거 자랑할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힘들었고 예수님 때문에 서러웠고 억울했고 손해봤던 것들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 닦아주시며 말씀하실 겁니다. 고맙다고,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줘서 고맙다고. 우리 그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선두로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못한다고 부족한다고 속가닥질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님 맡겨주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진정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